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계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2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엄청난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한 벅찬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 고난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더 힘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권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쭉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여기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
내 간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과 광경과 말들을 통해서 도저히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 듣고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바울은요,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화려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주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모아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에 단 1초에도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1초에도 못 미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 당하는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쌓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점점 쌓이는 것이니 오히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No pain,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 크라운, 왕관, 크라운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고난이 기가다르게 영광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은 일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요, 가장 귀한 일이고요, 우리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잘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가 있지요. 앞부분만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찬양하고 우리가 또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현재의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길 것인가 하는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죠.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현재를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신문에 한 가지 예화처럼 실린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구의 대봉교회라고 하는 박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작고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평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그런 내용을 예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실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 사역을 승리 가운데 마치고 은퇴를 이제 하셨지요.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받을 상급이 너무너무 적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교단의 총회장까지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큰 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주께로부터 주어질 상급이 거의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아무리 꿈이지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목사님이 왜 도대체 그럴까? 왜 내 상급이 적을까?
하고 며칠간을 곰곰이 생각을 했다가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내가 너무 대접만 받고 베풀지 않고 또 현실만을 위한 삶을 살고 미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적은 것 같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현재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됩니다. 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데 문제는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24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 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 삼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세상적인 것에 큰 가치를 줍니다. 어떤 자녀들이 입시에 합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세상적인 부와 권세를 얻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목적을 세상 것에 두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 삼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그런데 세상 것을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하고 사면, 그리고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 세상적인 소망은요,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완전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떤 소망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니까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완전한 우리의 소망거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삼고 언제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당장 물론 금방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다리고 참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데 씨를 뿌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왜 곡식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금방 헤쳐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점점 익어가서 결국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분이시고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거, 자기가 좀 불리해지면 약속을 다 저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이고요,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뱅이라고 하는, 칼빈, 우리가 칼빈이라고도 하고 칼뱅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 칼뱅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당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그러니까 소위 의법을 사용해서 그저 세상 사물들도 인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참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못 참으면 되겠느냐? 무슨 면목이 서겠느냐?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무슨 면목이 서겠느냐 하면서 그는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또 많은 그 유족들과 친지들 앞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다고 해요. 15번을 암송하고 마지막 16번째 암송하다가 끝까지 암송하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잠시 받는 이 고난에 견줄 바가 못된다. 그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이기고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을 이길 근거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 삼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고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축복과 상급이 또한 칭찬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진정 주님의 위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머물거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